오늘은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종교 혹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고루한 사람이다, 또는 종교를 생각하면 천연 기념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혹은 이 세상 인생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가 과학적 또는 이성적, 합리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혹은 종교나 종교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교나 종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인 건지, 혹은 종교나 종교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막연하게 편견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종교가 의미가 없는 것이냐, 혹은 종교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인간은 종교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이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 바탕에 보면 인간은 폴리스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왜 그렇게 그가 말했을까요? 인간의 그 본질 자체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계속된 삶을 통해서 종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장년이 되고 결국에는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다. 이 죽음이 인간을 종교적이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종교적이 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또한 2번째로는 종교는 인간의 실존적 물음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종교는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를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부터 본다면은 기독교가 시작된 시작점은 예수라는 한 인간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예수라는 인간이 살았던 로마 제국 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기독교의 시작이 예수부터 시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기 전 이스라엘 종교,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부터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작을 예수의 일생 또는 그 후에 제자와 교회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종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애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집트의 고대 제국의 밑에 있는 노예들의 해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노예들을 해방을 시키죠. 그 해방을 시키는 원초적 힘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야훼라는 그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하층에 있는 노예, 하비루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야훼가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시작하고, 가나안으로 가서는 그 야훼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구약의 역사는 야훼라고 일컫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찾아 떠나는 여정,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예수의 역사의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의 삶은 본인의 혼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 제국과 속국의 문제,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존재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이런 모든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또 어떻습니까?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이 무엇입니까? 공자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공자님은 당대의 사회 정황과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체제, 이상적인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서로가 어떠한 과정과 마음의 상태와 상황으로 이어가는지에 대한 해석이 공자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유교가 중국의 역사의 영향과 그 중국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또 저쪽 밑으로 여러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교가 단순히 어떤 것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삶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종교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죽으면 왜 사흘 동안 있다가 매장 혹은 화장을 하는지, 또 사람의 이별에, 영원한 이별에 이 세상과 다음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결국 장례식이 아닙니까? 또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이사를 갈 때 좋은 날을 선택한다는지, 또 사주와 궁합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국경일도 부처님 오신 날이나 성탄절 이런 거를 기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데 그 종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느냐, 그에 대한 중점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교의 의미는 무엇이냐? 종교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연 이 시대의 종교의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그 바탕은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성별되게 살아가느냐? 본인들이 깨달은 것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그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물음과 답변, 그 해석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종교는 선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과 개인이 선하게 살아갈까? 또 어떻게 하면 개인의 선이 사회적 선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을까?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의 마지막에는 평화의 삶, 평화적인 샬롬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종합적인 이해의 의미가 종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제 종교의 의미를 마무리하면서 종교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가정이나 혹은 자녀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원대로 이루어지느냐,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소망일 수 있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삶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종교의 물음과 답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종교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